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웠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 그 규례를 준행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대로 따르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언약의 하나님은 조금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은 규율적이고, 엄격한 규율에 잡힌 규율적이고, 좀 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성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기를 요구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느 수준까지 낮아지시길 원하셨을까?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예수님과는 그래서 비교가 되어지는데,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떤 규정과 규례를 주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그 언약을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수천 년의 기간 동안 그것을 바라보시고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시고, 그것을 너희들이 못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 다 멸망받고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하신 것이 아니라, 평행선을 달리는, 늘 제가 이야기했죠, 평행선을 달리는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는 싶은데 너희들이 내가 준 규례 율례를 지키지 못하니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내 뜻을 꺾어야 되겠다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는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해나가는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죄악된 세상과 조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11장은 특별히 구별되어지고 또 성별되어져야 될 인생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그런 부분들을 신앙생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나누는데, 육지, 땅에 있는 짐승들에 관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물에 사는 것, 물고기, 13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곤충,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가만 보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이것은 정한 것이고 저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든 모든 것들은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처음부터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뱀은 땅을 기어다니는 저주받은 짐승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그 쓰임바대로 그 모습대로 처음 창조하실 때는 아름다웠으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그러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부정해졌죠. 사실은 모든 것이 부정해졌어.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에 보면 어떤 짐승은 정한 짐승이다 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나누셨는가. 그러니까 이 동물이나 짐승, 곤충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 모양이 부정하게 정하게 이렇게 쓰임받아진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능과 또 형태가 하나님 앞에 정한 모습으로 그 기능이 사용되어지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를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의학적인 관점에서 생학적으로 그 중동 지방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을 섭취함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섭취하지 마라 이렇게 구분한 이유도 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바이러스가 인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몇 가지 설이 있긴 한데 가장 중국 쪽에서나 아니면 또 좀 우세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 동굴박쥐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먹고 이렇게 접촉하면 감염이 되어져서 사람과는 이렇게 큰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파시켰고, 요즘 한참 그 중동 그 메르스 사태 때 중동 바이러스는 그 낙타의 침이나 고기를 섭취하면 또 된다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정한 짐승의 특징을 보니까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팔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발이 쪼개져 있고 또 되새김질을 한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쪼개 앉아 있으면 왜 부정하다고 할까? 또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왜 부정하다고 할까? 또 조금 젖어 있지만은 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또 부정하고, 새김질을 하지만은 또 쪽이 져 있지 않으면 또 부정하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발굽이 갈라져 있다 하는 것은 어쨌든 그 가루고 나눠진 것은 어떤 그 자신의 고집이나 또 문제점들을 구별하고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만약의 표가 할례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어쩌고 할례를 안 받으면 어쩌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은 난지 8일이 되어지면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언약의 정표다. 이랬단 말이에요.
짐승들 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보기 좋았는데 굽이 쪼개지면 어쩌고 쪼개지면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표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표로서 쪽진 것은 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 이런 의미로 또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책임지라는 것은 되책임지라는 것은 왜 그런가요? 할 때에 이것은 뭐 말씀을 통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시 기도 가운데 묵상해보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바른 성별되어진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돼지가 사람에게 뭐 건강에 더 이로운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어떤 냉장 시설이나 위생적인 그런 도축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것보다도 돼지는 쪽은 갈라져 있는데 돼지는 되책임질 안에서 부정하다고 할 때에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만 받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긴 했으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 어떤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군대 들린 귀신이 왜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양도 있고 그러잖아요. 염소도 있고 하는데 왜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했을까? 돼지는 못 먹는 게 없잖아요. 아무거나 주워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세상적인 것도 겸하여서 혼합적으로 이 말도 듣고 저것도 듣고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준.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세상에 가서 내 신앙생활을 구별하여서 선별되게 살려면 그리 아니어야 되는데 나를 세상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여전히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돼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뭐 개인적인 묵상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야. 근데 이제 뭐 이런 것을 왜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뭐 지금도 그런 목사님 우리가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의 바울 사도에 의해서 새롭게 다 재해석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을 때에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있을 때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 내 위에 부정한 짐승이 쌓여져 내려오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저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불행한 것은 손을 대지 않았는데 어찌 그것을 먹으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하다 부정하다 내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을 받으면 족하다. 그것은 멀리 보면 이방인에게도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생각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구약에 이렇게 되어진 것을 굳이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뭐 있을까요? 네?
뭐 지금 편하게 돼지도 먹고 뭐 토끼탕도 먹고 심지어는 뭐 건강에 좋으니까 뱀술도 먹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다 부정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은 물고기 가진 가운데서도 비닐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지만은 장어가 비닐도 없는데 얼마나 사람 몸에 좋은데 먹어야죠. 먹을 수 있어.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행동 양식이랄지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면 요즘은 뭐 곤충 가운데서도 밀웜이라고 해가지고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근데 뭐 미래에 뭐 탄소도 이렇게 많이 줄여야 하고 육축을 지금까지 소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비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을 산림 지역들을 없애고 그것을 뭐 콩을 심든지 옥수 심든지 하니까 자꾸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단백질은 공급받아야 되는데 거기로는 자연환경을 계속 파괴하니까 대안으로 나온 것이 뭐예요? 곤충이에요. 그걸 보면은 아주 뭐 글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번데기를 아주 친근하게 먹어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혐오나 거부감은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번데기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든지 그런 것도 먹을만하다 하면 입맛이 다져지지 막 이상하다 생각은 안 들어. 근데 이제 뭐 우리만 내가 그러니까 뭐 내가 옳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작업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곤충들 그런데 보면은 곤충 중에서도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을 띈다고 해서 땅에 나오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되겠어요. 날개도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라. 땅에서 뛴다.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좋은 이미지였지만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땅은 저주받은 대상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뱀이 배로 그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가치와 사단마귀가 주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뒹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성결한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또는 믿고 나서도 명확하게 내 믿음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뒹굴면서 이렇게 혼합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땅에서 뛴다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어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 24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자녀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언약의 백성들은 늘 거룩하고 정해야 되는데 정결해야 되는데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런 것들을 대하고 만지고 또 먹을 수가 있을 터인데 그렇게 되어질 때는 어쩌라 정한 기간까지 너희를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11월 초에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뭘 하기로 했어요?
네? 성찬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직분자가 되어지면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근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스스로를 돌아보아 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거리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는 정한 시간을 가져라 하는 그런 의미죠. 너는 한번 그 허물이 있으니까 영원히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해 이것이 아니고 정한 기간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참석하는 성도들도 없잖아. 있을 거야. 있는데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것이 크게 죄다라고 이렇게 구별하기는 그렇지만은 분명히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 성찬에 그런 성찬 참여하기에 부끄럽다 하면은 그때는 안 해도 오히려 그것이 더 덕이다. 그리고 깊은 참여 회개를 통해서 허물과 잘못을 돌이켜서 다음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더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올가매고 속박하고 가만 보면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례를 주셨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니요. 가만 보면은 여러분 거기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이 유목민들이 그 목축하는 것은 뭘까요? 소나 양이겠죠. 그래 안 그래? 아니요. 그러면 정한 음식으로 대제된 그 염소나 양 이런 것을 소나 이런 것을 먹으면 되지 굳이 돼지를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이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약으로 금지해 놓은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한번 봐봐요. 우리의 먹기 좋고 또 먹음직하고 좋은 것을 정하다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혐오스럽고 좀 보기에 그림직한 것을 부정하다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보기에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기 이전에 벌써 우리가 땅에서 기는 지느러미가 없고 비닐이 없는 것은 좀 혐오스럽게 보인다 이 말이야. 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작업하는 작업 기급이다 그러죠. 기급에 질색. 네, 전라도 말하는데 몰라 전라도 말인지 이것도 무슨 말이면 몸에 작업하건 날 때 일하는 작업이 아니고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은 꼼장을 딱 그것을 대가를 잘라놓고 몸통만 있는데 그 불판에다가 이렇게 꽉 꼼장 굴면 그냥 우리 같으면 와 저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기 때문에 음식이다 하지만은 그런 식문화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 미개인이다 미개인이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좀 혐오스럽잖아요 보기에. 모르겠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은 44절을 한번 봐봐요. 결론은 이런 것들을 규정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나 이거 못 지켰는데 어쩔까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결론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기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해야지. 나는 너희를 언약 백성 삼아가지고 내 신부로, 내 자녀로, 내 친구로, 내 아들 딸들로 만들어 주려고 애굽 땅 세상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터지게 인도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냈는데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 속성이 거룩하니 나의 자녀 되어지고 나의 신부 되어질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응? 그러니까 너희도 좀 정결했으면 쓰겠다. 이 말이 어려운 거 아니죠? 응? 어려운 거 아니지. 아주 가난한 집에 살던 어떤 아가씨가 마치 신데렐라처럼 부잣집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옛날 거적대기 덮고 그냥 보리떡이나 구워 먹던 것 그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나는 맨날 구중궁궐 대구 같은 집에 살아도 거적대기나 덮고 보리떡이나 구워 먹고 산다면 그거 안 되겠죠. 그 누구예요? 고현정이가 누구 어디지? 신세계 정영진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이혼했나요? 네. 그럴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규격이랄까, 품격 그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인 고현정이 그것에 미달한다 해가지고 많이 업신여겼다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죠. 영어를 못 알아들을까 싶으니까 영어로 막 흉보고 하다가 고현정 씨가 열받아가지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다 알아듣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불어로 이야기하고 자기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죠. 너희가 이것을 못 지켜? 못 지키는 애들은 내가 업신여기고 아주 나쁜 존재로 볼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 품격에 맞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 자신들을 그러니까 창조 질서의 원래 그 잃어버렸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있었을 그 거룩함, 구별되어진 성결함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너희들이 그것을 회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서 인도해 내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담 포도원 믿음의 성도들이 구별되어지고 또 성결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전도하며 남을 세워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협력해 나가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치고 자유 기도로 나오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